거의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번 하나님은 언제 들을지 모르니까 저 한번 따라합시다. 홈리와 비느하스. 시작.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로에서 제사장이 됐어요. 아버지도 제사장, 아들도 제사장.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의 영향을 따라서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됐는데 성경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행실이 매우 나쁜 사람들이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2장 자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쉬운 성경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이 행실이 나빴던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엘리의 영향을 받아서 두 아들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도 제사장,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렇게 나쁜 놈들이 됐을까? 어떻게 아버지 제사장의 교육을 받은 아들 제사장들이 성경은 이들이 이렇게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을까? 이들이 저지른 악행이 너무 많았는데 사무엘상 2장에는 두 가지의 악행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엘리가 제사장일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제물을 바쳐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 중에 일부는 태워서 드렸고 일부는 태우지 않고 드렸어요. 태우지 않은 것 중에 일부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 종들을 시켜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제물을 가장 좋은 것, 가장 맛있는 것, 가장 큰 것을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내놓으라고 해서 뺏어가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심지어 시장에 갔다가 팔아먹으면서 이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성경 볼까요? 15절. 사무엘상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아멘. 거기 15절에 보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사환은 종이잖아요. 그 제사장의 사환, 홈리와 비느하스의 종이죠. 이들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아직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좋은 거, 큰 거, 맛있는 거, 그 부위를 내놔라. 이렇게 종을 통해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16절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온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지금 내게 하라.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환이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아니, 이 나쁜 놈들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제사도 안 드렸는데 좋은 거, 맛있는 거, 큰 거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뺏을 거다. 이게 양아치지. 이게 동네 불량배지. 옛날 시대를 말하면 탐관오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쁜 짓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자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소년들 누굴까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니,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그것도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제사장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제사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방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정말 가볍게, 정말 나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17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했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냐면은요,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지만 이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무슨 소명, 무슨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평생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평생 제사장으로 살아보니까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쓰고 싶은 거 쓸 수 있고 수입이 보장돼 있고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 아들도 소명도 없는데, 사명도 없는데, 부르심도 없는데, 야, 니네 그냥 제사장이나 해가지고 두 아들을 제사장 만들어준 거예요. 아마도 엘리 제사장은 당시에 굉장히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제사장이었던 게 틀림없어요. 그랬으니까 두 아들들을 소명도 사명도 없는데 제사장 만들어줬겠죠. 어떻게 보면 엘리는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좋은 아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사장으로서는 빵점이었어요. 아버지로서는 아들들 좋은 직장 만들어주고 안정된 수입을 보장해줬으니까 꽤 괜찮은 아버지였겠죠. 근데 제사장으로서는 소명도 없는 사람 불러다가, 사명도 없는 사람들 불러다가 제사장 만들어 놓고 그들이 제사를 무시하게 만들고 멸시하게 만들었으니, 그는 아버지로서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제사장으로서는 제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엘리는 아들들에게 제사장이란 직분은 물려줬지만 제사장이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두렵고 떨림이 있는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으니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바칠 제물을 먼저 가져가서 먹고 마시고 팔아먹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죠. 이들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우습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들은 아버지 엘리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지 배우지 않았는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들이 한 행동을 봐서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깊이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은 사실 제사장으로서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약간 무디긴 했지만 엘리는 사무엘 선지자의 사무엘의 탄생을 예언한 사람이었고,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고, 또 사무엘이 잠자다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인지 모를 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알려준 꽤 괜찮은 제사장이었어요. 엘리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꽤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믿음의 부모로서는 실패한 아버지 같아요. 22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22절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엘리가 늙자 아들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인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연애를 한 것이 아니라 겁탈을 했다는 걸 알려주려고 여인들이란 말을 쓴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 명의 여인과 연애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여인을 겁탈했다. 이 말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무엘상의 저자는 여인들이란 말을 한 거예요.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정말 나쁜 놈이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너무나 서슴없이 너무나 주저하지 않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에 손을 댄다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했다고, 이 말을 엘리가 들었어요. 자, 성경 볼까?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여러분, 엘리가 내 아들들이 성전의 물건에 손을 댄다고 여인들을 겁탈했다는 말을 엘리가 듣고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들들의 잘못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액션을 취하고 뭔가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가 아들들을 위해서 한 짓이 뭔 줄 아세요? 24절 언더라인 쳐보세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게 이 말 한마디가 엘리가 아들들에게 한 전부예요. 아니, 성전에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가로챈 아들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했다면 그 아들들을 뭔 짓을 내도 뭔 결단을 내도 내야 되는데 아버지 엘리가 한 일이라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전부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말 한마디로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아들들에 대해서 형벌을, 벌칙을 끝낼 수 있냔 말이에요. 너무 속상한 건 엘리는 이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엘리가 이렇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그 말 한마디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안 들었어요.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걸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을 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자행한 걸 보고서 딱 한마디 하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결심을 해요. 그 아들들을 죽이기로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거든요. 왕정국가는 사울부터 시작됐잖아요. 엘리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아니에요.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에요. 하지만 엘리는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선지자가 되고 또 제사장이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엘리가 제사장이었다는 말은 뭐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는 왕 같은 힘이 있었고 제사장의 힘이 있었고 선지자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제사장 시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엘리에겐 막강한 정치적인 사법적인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라는 말은 영어로 저지란 말인데 재판관, 판결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엘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방해한 두 아들을, 성전에서 신실하게 제사를 수중드는 여인들을 겁탈한 두 아들을, 제사장 직분을 빼앗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백성들이 납득할 만한 형벌을 내렸어야만 해요.
하지만 엘리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나머지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죽일 거야. 네 아들들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하나님 지금 마음의 결심을 했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돼요. 왜? 도대체 왜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또 예배를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마. 이 정도밖에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내거나 야단치거나 벌을 내리거나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지 않았을까?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 나보다 더 중히 자, 여겨. 거기 언더라인 칩시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왜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들의 악행을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내리거나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거나 아니면 혼꾸녕을 내지 않았을까? 왜 그랬는 줄 아세요? 거기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어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고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벌하거나 혼내지 못했어요. 누가? 엘리가. 그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대고 성전에서 신실하게 제사를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더 이상의 페널티를 가하거나 더 이상의 체벌을 가하거나 더 이상의 징계를 가하지 못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못된 짓만 했잖아요. 그걸 가만두면 안 돼요. 아버지이기 이전에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들의 그 극단적인 잘못을 벌하거나 징계하거나 혼내거나 야단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의 죄가 뭘까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아빠거든요. 과연 우리는 어떨까? 지금 우리는 엘리의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을까? 엘리처럼 하나님보다 아들을, 하나님보다 딸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지는 않을까? 사실 있잖아요. 자식은요, 존재만으로도 소중하고, 존재만으로도 보배롭고, 존재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안 믿겠지만 저도 우리 아이들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안 믿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사랑한다 그러면 잘 안 믿거든요. 근데 정말 저도 우리 아이들 사랑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저에게도 우리 아이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입니다. 진심입니다. 저 정말 우리 아이들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요, 가끔 열받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열받게 하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아이들이 열받게 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저는 우리 아이들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존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자식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에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 우상이요, 나를 끌고 다녀요. 나를 끌고 다녀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권사님들도 요즘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는 강아지 없으면 못 살아. 예수 없으면 못 살아야지. 뭐이가 강아지가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놓친지 모르지만 많이 놓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우상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내 주먹을 믿지. 내가 우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어떤 사람은 손자, 손녀가 우상이에요. 엘리는 두 아들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단을 치거나 혼꾸녕을 내거나 아니면 벌을 주지 않고 야, 그러지 마, 이 선에서 끝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34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더니 어떻게 됐을까? 사무엘상 2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거기 보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거래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니까 결국 죽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니까 결국 죽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지 말고 그걸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something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something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치우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걸 거두어 가세요. 그렇다면 오늘 결단해야 돼요. 내가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something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something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예배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8번이나 사업에서 부도난 한 남자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남자분이 8번이나 사업에서 부도나고서 폐인 직전인데 평생에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가고 주일 예배를 가고 수요 예배를 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남자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먼저라는 단어에 꽂힌 거예요. 그 말씀 딱 붙잡고 이분이 먼저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신앙, 먼저 믿음, 이것을 사업의 기치를 삼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남성 화장품을 만드셨어요. 유용섭 회장 그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자식이 안 귀한 건 아니지만 자식보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앞서는 순간 하나님은 속상해하세요.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힘들어하세요. 이런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를 우상처럼 생각했던 이 엘리 대신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에요. 35절.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자, 거기 언더라인 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하나님은 엘리를 폐하시고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요, 정말 신기한 건 18절 이전까지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설명해요. 그리고 18절 이전부터는 사무엘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던지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17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자, 거기 여호와 보니까 이 소년들, 누구를 말할까요?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30살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럼 최소한 홈리와 비느하스는 30살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30살에 넘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사무엘상의 저자는 뭐라 그래요? 이 소년들.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리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사무엘상의 저자는 나이 30이 넘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고서 소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 정도로 나이는 먹었지만 생각이 어리고 생각이 짧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르란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는 나이는 먹었지만 생각이 짧았던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은 물려줬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사람인지 전혀 가르치지 않았던 아버지 엘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18절 이후부터는 사무엘상의 저자는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어릴 적에 어머니의 서원대로 성전에 보내졌고, 거기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예배자로 이 사무엘은 성장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무엘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신실한 예배자로, 신실한 선지자로 잘할 수 있었을까? 엘리의 영향이었을까? 아니에요. 엘리의 영향을 받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망나니가 됐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사무엘은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 기도하는 어머니. 아멘. 기도하는 어머니. 이 기도하는 어머니. 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성전에 혼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의지할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사로, 위대한 선지자로 그는 자랄 수 있었어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만큼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 평생에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요, 우리 어머니만큼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만큼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넘어지고 싶을 때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를 알고 그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또 일어날 수 있었고 또 일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릴 적에 어머니의 서원을 따라서 성전에 보내진 아이였어요. 그 누구의 영향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고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성전에 보내지기 전에 한나는 아들 붙잡고 한나가 만난 하나님,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 한나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네가 엄마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났다는 거, 이걸 다 이야기했어요. 사무엘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고,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고,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나는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께 서원 기도까지 했어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서원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기가 생겼고 아기가 태어났고 아기가 자라면서 점점 하나님께 바쳐야 될 날이, 서원을 지켜야 될 날이 점점 다가와요.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근데 한나가 그 어린아이를 붙잡고 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사랑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서 사무엘 너를 주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계속했고, 사무엘은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성전에서 거의 혼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왕정 시대를 여는 최초의 선지자로 그는 자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나가 사무엘을 갖다 바쳤대. 남의 얘기니까 쉽지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렵게 얻은 아들을 어떻게 성전에 갖다 바치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성전에 바치고 나서는 한나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가서 사무엘이 클 때마다 옷 바꿔 입힌 거, 그거 외엔 한나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도대체 한나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사가 됐고 위대한 선지자가 됐냐고요. 사무엘은 엄마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영향을 따라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고 사사가 됐고 선지자가 됐어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근데 한나는요, 아들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들, 엄마가 너 사랑해. 근데 엄마보다 하나님이 너 더 사랑해.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아들, 엄마가 너 사랑해. 근데 엄마보다 하나님이 너 더 사랑해.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내 아들, 딸에게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아들아, 딸아, 아빠가 너희들 사랑해. 근데 있잖아, 아빠보다 하나님이 너희들 더 사랑해. 이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아빠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는 것보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애들이 엄마 이거 필요해, 거기 카드 가져가서 사. 엄마 이거 필요해, 계좌번호 불러. 여러분, 맞는 말인데 틀렸어요. 그 아이들에게 엄마가 하나님이잖아, 아빠가 하나님이잖아. 저 어릴 적엔 집이 가난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엄마 이거 사야 돼. 저희 엄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새벽에 내가 기도하자. 아빠 이거 필요해, 내가 기도할게. 엄마 이거 필요해, 사주고. 아빠 이거 필요해, 사주는 게 아니라 엄마 이거 필요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아빠 이거 필요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나는 아이들하고 영원토록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될 건 아들, 엄마가 아들 사랑해, 딸, 아빠가 딸 사랑해, 이게 아니라 아들, 엄마도 아들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들 엄마보다 더 사랑한다. 딸, 아빠도 딸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아빠보다 널 더 사랑한다. 너도 하나님보다 너도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너도 엄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그 자식은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한나처럼 사랑한다면 내 아들, 딸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